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하늘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이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진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은 사람들이 죽기를 좋아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를 피하려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얼굴과 그동을 그리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경고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저말 같은 소리가 스승산이 있어 그 후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향하는 전사이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만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일에 합하들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또한 주님 깨닫는 만큼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기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로 또한 온전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예배 시경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그 요한계시록 8장에서 네 번의 나팔 심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나팔에서는 땅과 나무와 푸른 풀의 3분의 1이 불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서 그 바다 생물들과 배들이 파괴됐다고 그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팔에서는 쓴 숲결이 강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샘에 떨어진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죽게 됩니다. 네 번째 나팔에서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낮과 밤이 빛을 잃었다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무엇입니까? 주로 자연 현상이죠. 자연과 우주에 임한 재앙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이 울릴 때는 새로운 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연이 아니라 인간 영혼을 겨냥한 그런 영적인 공격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지어갱이 열린다는 것. 그리고 황충이 나와서 거기서 이제 인간들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매우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나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다섯 번째 나팔이 울리니까 요한이 먼저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를 보게 됩니다. 이 별, 아스테르라는 이렇게 별은 뭡니까? 천체의 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타락한 천사,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 뭡니까? 사탄이 스스로 열쇠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가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추락하고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열쇠를 받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조차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런 그림은 뭐 그냥 뭐 실제적으로 이런 그림 그냥 이미지 형상한 거예요. 그냥 참고용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좀 이렇게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대략 이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또 이게 실제와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영적인 그렇게 또 기록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눈으로 그래도 이해하기 쉬운 그림이 그려지도록 그렇게 기록해서 또 이런 이렇게 또 이미지가 나온 거라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이미지, 사탄이 자기가 스스로 권세를 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무적행의 열쇠를 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그냥 난리를 치고 이 세상을 휘저어도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 안에, 권한 안에서 사탄이 움직이는 거지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불의가 승리한 것 같고 이 세상의 악의 끝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권세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북한의 저 김정은 정권, 우리가 볼 땐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진짜. 지금 중국의 그냥 이렇게 그 시진핑 정권도 그렇고 이 세상의 독재 정권들을 보면은 왜 이 세상의 악은 도대체 이렇게 흉흉하게 그러면서도 끝을 모르게 저 푸틴을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렇게 또 고난 앞에 또 우리의 인생에 펼쳐진 그 불의와 그 불합리한 일들 앞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왜 하나님이 그럼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허락은 방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 허락은 무슨 허락을 의미합니까? 제한적인 허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지만 시간에 제한이 있고 때가 있고 그 때가 지나면은 이것도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악도 마찬가지고 불의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잠시 잠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것도 이 악도 이 안 좋은 현상들도 그냥 흘러가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 불의와 이 악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사탄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으니까 무적행을 열어야겠죠.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적의 면이 그 구멍에서 큰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사탄이 이 열쇠로 무적행을 열었습니다. 이 무적행은 무엇입니까? 지옥입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마지막에 던져질 불못입니까? 불못과 지옥하고는 또 이렇게 다른 차원이에요. 사탄과 악한 영들이 가두어지고 때로는 여기서 또 나오기도 합니다. 영적인 감옥이자 심연이자 고통과 억제의 장소, 무적행. 끝이 없다는 거예요. 밑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사슬로 매어 어둠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심판 때까지 이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이 갇히는 곳이 바로 무적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악한 영들이 거기에 다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다수의 그렇게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부는 갇혀 있지만 대다수는 지금 활개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때 계시록 20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과 그리고 또 그 마귀들이 무적행에 결박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탄이 무적행의 문을 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광로의 그 연기 같은 것이 솟아올라서 해와 분기를 가렸다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기, 카프노스는 뭡니까? 바로 시야와 호흡을 가리는 그런 아주 독하고 아주 끔찍한 연기를 말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연기가 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여지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서 어두워졌다. 이 헬라어로는 에스코티스테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이 빛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가려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진리를 사탄이 가리고서 이 세상을 혼돈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 가려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속게 되고 신앙을 뺏기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이런 연기, 빛을 가린 연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만능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왜곡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현혹시킵니다. 그러나 이 연기는 빛을 가리지만 빛을 없앨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비추는 영적인 환기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은 바로 말씀의 빛이라는 것. 아무리 이 빛을 가린다고 할지라도 이 진리의 빛은 가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비춰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빛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이 연기에는 우리를 더 이상 현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그 눈이 가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에게 속아서 물질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노예가 되고 결국에는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무리 사탄이 이 연기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그 빛을 가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은 여전히 오늘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비춰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무적의 계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기 가운데 수많은 황충들, 이 메뚜기라고 하죠. 황충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메뚜기예요. 원래 황충은 자연을 해치는 그런 이렇게 유해종이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그런 유해종인데 이들은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자연을 해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에서 나온 황충은 어떻습니까? 정갈처럼 인간을 쏘아댈 수 있는 독침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메뚜기가 아닙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것들은 무엇이냐? 이 황충들은 무엇이냐? 이 수많은 황충 때 메뚜기 때는 무엇이냐? 바로 무적행에 갇혀있던 악한 영들이 바로 이 메뚜기의 모습을 하고 형상을 하고서 무적행에서 튀어나와서 온 세상에 뒤덮이게 됩니다. 오랫동안 무적행에 갇혀있던 이들이 이제는 모처럼 활개를 치니까 그동안에 오랫동안 갇혀있었던 스트레스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짜증나 죽겠는데 이제 짜증이 폭발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스트레스를 이 세상에 그냥 다 쏟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의 행동 변경에는 제한이 걸립니다.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그 성도들, 그리고 또 이 세상의 그 자연, 이것들을 훼손하지 말고, 원래 메뚜기는 자연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14만 4천의 성도들을 훼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그들에게 독침을 쏴서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인 스프라기스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도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딱 받잖아요.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런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제한은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반드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 것이라는 그런 선언이고 보호의 표시, 그게 바로 성령의 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으로 보호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내 삶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인을 받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의 그 어떤 연기와 그 어떤 영적인 이렇게 공격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으로 말미암아 보호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황충 공격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황충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무리 그 장인 사울왕이
거의 13년 동안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13년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오늘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함은 전날이 사람을 쏟게 괴롭게만 하다가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종이 그를 피하리로다. 여기서 하나님 악한 영들에게 두 번째 제안을 또 걸어주십니다.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만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괴롭게 하지만 기한이 있어요. 5개월 동안. 여기서 괴롭히다. 바사니족은 일반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죽을 정도로 괴롭힌다는 거예요. 정말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괴롭힘을 당하는데 근데 죽지만 이게 더 환장하는 거죠. 5달 동안 전갈에 쏘이는 것과 같은 그런 극심한 통증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전갈에게 쏘이는 것 같은 고통이 어떤 것인가? 바로 전갈을 누군 신경을 마비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쏘이면요, 이게 자결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불에 타는 듯한 그런 화끈한 통증이 온몸을 그냥 불에 타는 것 같은 통증이 오네요. 그러면서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호흡 곤란이 온다는 거예요. 전갈록의 부작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맨날 매 순간 쏘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이게 한 번 쏘인 다음에 고통당하는 것도 오래 갑니다. 이게. 그런데 매 순간 이 메뚜기 떼가 계속 이 사람들을 쏘아대니 이런 극심한 장렬감, 불에 타는 듯한 고통, 그리고 또 신경이 마비돼서 온몸이 마비되고, 그리고 이렇게 호흡곤란이 오고, 신경이 마비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뭐 하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그냥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냥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이걸 5개월 동안 당한다. 끔찍하죠. 그런데 문제는 차라리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어요. 6절 말씀 보면요, 그날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제발 나 좀 죽여줘 해도 누가 날 대신 죽여주고 할 수가 없어. 내가 자살해야지 해도 자살할 수가 없어. 요즘에는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비겁한 선택이죠. 살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살자. 자살이 거꾸로 하면 살자인데. 그런데 있잖아요. 이날에는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고통과 그 극심한 괴로움으로부터 이게 벗어날 수가 없어. 차라리 죽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의 실상입니다. 죽음을 구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통도 제한된 기간 동안만 이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당하는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영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동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 순간순간 이런 끔찍한 벌레들이 날아다니면서 계속 이게 좀 살만하면 또 쏘이고 또 쏘이고 또 쏘이고, 이거를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고 그 공포감에 24시간을 그렇게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는 게 아니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끝이 안 날 것 같은 고통도 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는 고통 속에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한 기간 안에만 우리가 머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고통도 없고요.
영원한 슬픔도 없고 영원한 기쁨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아마 지옥을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이 정도의 지옥의 고통이 바로 이런 거구나. 죽지도 못하고 계속적으로 몰려온 이 고통. 일반적으로 이것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몰려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그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로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황과 고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심판을 주시고 왜 이런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지 않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죽겠다고 원망을 평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보게 되겠지만 이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 그 사람들이 회개했더라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왜 재앙이 있을까? 왜 이 세상에 정말로 어려움이 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심판의 나팔 소리일 수가 있어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은혜 안에 거하게 되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강팍하게 사는 자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계속되고 죽어서는 또 영원한 고통이 그들에게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또 지금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갈등이 있다면 이것은 회개하는 하나님의 그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회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거에 대한 이미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참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미지가. 그래서 이런 그림밖에 이렇게 다음 그림은 좀 이렇게 머리가 찰랑찰랑하니까 좀 여자같이 이렇게 이쁘장해야 되는데 그림이 이쁘장은 그렇게 그림은 아니더라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비슷한 그래도 이렇게 이미지를 찾으니까 이렇게 이래요. 이렇게 날개 있고 머리에 이렇게 또 관을 쓰고 이 관이 원래는 그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월계관이거든요. 승리자의 관인데 이건 왕관이네 이게 그림에서. 어쨌든 이런 비슷한 이미지. 그러면서 머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찰랑찰랑. 황충의 외형을 보니까요. 하나하나 이렇게 사탄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서 뭐뭐뭐 같다, 뭐뭐처럼 보인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짜로 이거다가 아니라 뭐뭐 같다는 걸 실제로의 그 모습이 아니라 진짜 이건 뭐 왕관 썼지 왕관 같은 걸 썼다는 것이 왕관이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또 승리자의 관이지만 가짜지 여러 가지 형상들도 가짜라는 거 뭐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전쟁을 준비하는 그 말과 같고 금관을 쓴 것 같고 사람의 얼굴 같고 그런데 실제 사람의 얼굴이 없잖아요. 그리고 머리털이 여자 머리카락처럼 길었다고 합니다. 여자 머리처럼 길었다는 것은 남자들은 길지 않아요. 여자 머리처럼 길었다는 것은 그래도 그 당시 여자들처럼 머리가 그렇게 생머리로 일자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마 그 당시에도 황충이 무슨 그 샵을 갔는지 미용실 갔는지 모르지만 머리가 찰랑찰랑했다. 그러면서 보기에는 매혹적이게도 머리털이 찰랑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둔각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겉모습은 그래 좋아 보일지라도 사실은 실상은 그 이빨은 무슨 이빨이? 사자의 이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겉모습은 화려하다. 왕관을 썼고요. 그냥 아름다운 그 외모를 가졌고요. 그러나 속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파괴가 있고 멸망이 있는 거예요. 파멸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겉모습에 속지 말고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죽이고 뺏고 도둑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모습에 현혹돼서 우리가 속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은 요한은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왕관을 쓰고 그 영화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인간을 해치는 자들이에요.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나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황충이 5달 동안만 그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제는 애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 5달 동안 열심을 다해서 스트레스를 풀겠습니까? 최대한으로 인간들을 괴롭힐 만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황충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게 호신경을 하고 있고, 원래 곤충은 사람들이 그냥 때리고 밟으면 박살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호 장구까지 착용을 하고 있는 얘가 안 박살나. 그런데 이 황충의 그 위협은 매형만이 아니라 소리와 무기에 있다. 이 흉갑을 두고 있고 날개 소리, 이게 원래는 그 헬라어는 포네라고 한대요. 포네가 이제 그 영어로는 폰입니다. 폰, 핸드폰, 텔레폰. 이게 폰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 폰에서 나온 거. 음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이 날개 소리가 그 음성과 같이 엄청 요란하고 막 소리 지르는 것 같고, 짐승의 울음소리 같고, 이게 병거 소리 같고 요란하다는 거예요. 사탄은 큰 소리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사탄은 음성으로, 큰 소리로, 그리고 또 외부적인 그 자극으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결코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5달 동안 사람들을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의 그 허락 안에서 공격을 하지만 죽일 수 있다 없다? 못 죽여요. 아무만 위협을 해도 심리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는 받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공포심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를 그들은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치명적인 그 상처를 주는 건 무엇입니까? 날개도 아니고 호신경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바로 꼬리에 살이라는 거예요. 캔트론이라고 하죠. 독침이라고 합니다. 죄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 독침을 보기 전에는 그럴듯해요. 이 메뚜기가 뭐 희한하게 생겼네. 뭐 멋있네. 그런데 이 멋있네 하는데 쥐 달려와서 날아와서 독식물을 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난리나. 처음에는 그 모습에 현혹됐다가 쏘이는 침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냥 압이 귀환이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짜릿하고 그럴듯하고 재밌어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나에게 쾌락을 줄 만큼 화려해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에 뒤에는 깊은 상처를 우리에게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도박도 마찬가지고, 중독도 마찬가지고, 성적인 타락도 마찬가지고, 부정한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엔 즐겁지만 결국에는 가정이 파괴가 되고, 삶이 파괴가 되고, 인생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파멸과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죄의 위험성입니다. 처음엔 달콤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독침같이 그냥 우리를 찌르는 그런 비수가 됩니다. 여러분, 순간의 달콤함보다 뒤에 남을 우리가 상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질 수가 없어요. 죄는 항상 우리에게 독을 남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그 죄의 이면에는, 또 이 세상의 가치관의 이면에는, 그리고 유물론의 이면에는 이런 죄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현혹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왕이 있으니 무정에 찾아라. 유대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하고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하더라. 이 황충들은 근데 참 혼란스럽지만 또 왕이 있어요. 사탄이 왕인 줄 알았는데 사탄은 무적행의 열쇠를 열었고요. 무적행에서 황충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왕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히브리어로는 그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로온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황충의 왕은 정말로 강렬한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멋있죠? 생긴 게. 지금 이게 누구냐면요. 그리스 그 아테네 신화에 나온 아폴론이에요. 그런데 이 아볼론이 영어 성경에서 아폴로라고 하고 그 라틴어 그 로마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폴론. 말 그대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이 나와. 이게 바로 히브리 그 헬라어는 아볼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갑자기 아폴론이 나오냐? 이게 연관성이 있어요. 그 당시 이렇게 문화하고. 그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폴로는 뭡니까? 태양과 음악의 신이면서 동시에 질병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특히 소아시아 지역 그 요한계시록 그 우리가 7교회 나오죠.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아폴로를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메뚜기 때 재앙을 주관하는 또 그 거기와 연관된 신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 아폴로를 숭배합니다. 이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아폴론을 아볼론을 숭배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아볼론, 아폴로와 그렇게 어원이 같습니다. 같은 어원이에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 사람들에게 이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파괴적인 본질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 아폴로 얼마나 잘생기고 아름다운 그런 그 신입니까? 이 세상의 절대적인 군주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이 세상 위에 군림하는 절대 군림자의 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집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실상은 아볼론의 그 이름의 뜻은요,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멸망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절대 군주가 이 사람은 정말로 절대 카리스마적인 이 사람만이 이 우리나라를 이 혼란에서 구원할 만한 그런 존재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지만 실상은 파괴자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이 이 마귀가 무엇을 들고 납니까? 무적행의 그 모든 악한 영들을 이 황충대를 끌고 나와서 이 세상을 완전히 굴복시키잖아요. 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멸망이에요. 왕의 모습으로 나왔지만 결국엔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시고 더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은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 결국에는 그거의 문제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왕의 통치를 받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의 왕의 통치를 받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파괴자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생명 안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5번째 나팔 심판을 마무리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 화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강력한 임팩트를 남기면서 등장했던 아바돈, 이 아볼로는 5달이 지나니까 그냥 휙 사라져버려요. 메뚜기 떼들과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리 황충떼를 데리고 그렇게 온 세상을 휘젓고 군림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아폴론도 무엇입니까? 먼지만도 못한 존재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그렇게 압도적인 숭배의 대상이었던
이 아폴로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결국엔 다시 무적행에 끌려 들어가서 연기만 마시면서 또 거기에서 이렇게 고통받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악한 영은 무엇입니까? 환난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하나 도구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때가 지나면 용도가 쓰임이 닿으면은 이 아볼로원처럼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그런 별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한데 사람들이 사탄을 숭배하고 악마를 숭배하고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귀신을 숭배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귀신과 이 세상의 온갖 악신과 종교들이 하나님 앞에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요, 우리 성도는 악한 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속에서 이상한 꿈 꿨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러면 물러가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앞에 이건 별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 귀신이라고 할지라도, 그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권세 밖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악한 영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 악한 영세를 우리가 다스리고 이 악한 권세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두 화가 남아있다고 성경은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화가 남아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경고가 들려진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마치 아이가 차도를 뛰어들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크게 소리, 야 거기 가지 마. 왜? 위험하니까. 혼내는 것 같지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호통을 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려는 사랑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러므로 내일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회개해야 됩니까? 이 음성이 들려질 때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우리가 회개의 영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회개의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서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무적행이 열리고 황충이 나오고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바로 이런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다 할지라도, 세상이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결코 해를 입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질병의 권세가 나를 애워싸고 아무리 사망 권세가 나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주님께 결단코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무적행이 열리고 황충이 나와서 우리를 향해서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입맞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안전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인치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여자 전도자의 그 고백에서 아나라고 하는 그렇게 사람인데, 미국의 그 신앙 사이트에서 글을 보다가 감동적인 글이라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발췌를 했어요. 이분이 가정 환경이 안 좋아요. 엄마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예요. 엄마 아버지 마약 중독에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여자도 그런 환경에서 불안함 가운데서 마약의 독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그러면서 그 한 세월을 허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예배 자리로 가는데 어떻습니까? 그날 하나님의 진노의 그 경고가 울리기 전에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은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음성이 그냥 이 아나 자매의 마음에 팍 박히게. 그리고서 그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이 흘러내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주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은 주님께 놓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삶이 변화되고 알코올 중독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게 되고 마약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물론 이 과정이 쉽진 않지만 그때마다 그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치심 받았습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것을 이기고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답니다. 지금은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사역자가 됐습니다. 지금도 항상 매 순간순간 사역자를 하면서 사역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 세상의 그 황충과 같은 공격이 그를 덮쳐올 때마다, 그때마다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변으로 마찬가지, 이 무정의 같은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인치심 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내 삶은 안전합니다. 이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잠시 후에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부를 건데, 우리의 그 고백이 찬양의 고백과 같길 바랍니다. 우리의 왕은 아바돈이 아니야, 이 아볼론이 아니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표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입맞은 자로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선 그날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서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에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해야 될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그 사실. 나의 왕은 또한 아볼론이 아니라 이 세상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적이 열리고 황충이 쏟아져 나오고 아볼론이라는 멸망자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는 결코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멸망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 확신을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 끝날까지 나는 주님의 인치심 받은 자로 정말로 주님 안에 살며 나의 삶,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권세가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덮쳐온다 할지라도, 사단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신앙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인치심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정말 인치심 받은 자와 아버지 또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의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여 이 시간 온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와는 주님 함께 주님과 함께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무적에게 어둠과 황충의 고통이 이 세상을 덮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로 보호받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왕은 멸망자가 아닌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혼란 속에서도 주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